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저녁은 지고 아침이 되었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온 교회 위에 함께 하옵소서. 하루 중에 황혼이 될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의 황혼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바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나라에 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종말과 황혼에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시고 모든 환난 시험 속에서 건져 주시옵시며 주님,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옵소서. 루터 기도서에 있는 기도처럼 항상 우리와 함께 황혼이 질 때까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 오늘 저희들은 여전히 부족한 모습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품 안에 나와 싸우니 널리 우리의 모든 실수와 허물과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입는 정결하고 축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되었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310페이지입니다. 성도들이 알기 원한 교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전에 먼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지난 3월 23일 날 하와이에서 일본으로 가는 유나이티드 항공기 안에서 우리 한국 사람이 난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나이는 72세, 성함은 배씨입니다. 배씨는 참 착한 분들이 많은데 이분은 식사 시간에 스튜디오스들이 통로로 음식 카트를 끌고 가는 그 시간에 그는 통로에 가부좌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명상 중이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상 중이라도 지금 이 카트가 지나가야 하니까 잠깐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더니 저벅저벅 비행기 맨 끝으로 가더니 비행기 맨 끝에 조금 넓은 공간에 다시 가부좌를 틀고 앉았습니다. 이 소식이 기장에게 들려졌고 승무원에게 들려져서 승무원이 그에게 왔습니다. 아저씨, 지금 비행기가 식사 시간이고 불안정하니까
자리로 돌아가시죠. 그랬더니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명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부좌를 탁. 그러니까 이제 그 옆좌석에 있던 부인을 동원했습니다. 부인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남편을 제발 좀 좌석으로 옮겨달라고. 스튜어디스 승무원 아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한참 명상하는 듯 하고 있다가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참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기내가 어수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한 무리의 해병대원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강제로라도 들어서 앉히려고 뒷좌석으로 몰려갔을 때 이 할아버지는 벌떡 일어나서 평안도 박치기로, 그리고 그 해병대들을 이빨로 깨물으면서 완전히 제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비행기가 어수선하고 그것이 기장에게 알려서 다시 일본으로 가던 태평양상에서 하와이로 비행기를 돌리게 되었고, 그 아저씨는 승무원에 의해서 수갑을 차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FBI의 조사에 의해서 발표가 나기를 이분은 하와이에 사는 교포로서 명상을 아주 즐기는 사람인데 비행기 안에서 억지로 명상을 하려다가 소란을 일으켰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수갑을 채우고 강제로 연행하기 직전에 그는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고 소리를 쳤어요. 꼴값을 떤 것까지는 괜찮은데 마지막에 하나님은 없다 소리를 왜 했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MT 명상하는 사람으로서 무신론자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무신론자들을 볼 때마다 기적으로 보입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과 이 질서정연한 세상에서 인텔리전스한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고 하는 것도 엄청난 신앙입니다. 불신앙도 신앙이에요. 무신론도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 갖는 것도 참 대단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을 타는 엄청난 실력 있는 과학자들이 자신의 실험실과 연구실에서 연구하면 할수록 이 우주 물질 세계의 법칙과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볼 때 도대체 이 우주라는 것은 단순히 빅뱅으로 우연히 조합된 것은 아니다. 무언가 지성적인 존재가 아니면 이런 법칙과 이런 일촌도 어긋나지 않은 이 모든 질서 가운데 움직일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들은 신앙으로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신론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참 무신론자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토록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는 것, 이건 정말 선물로 믿음을 받은 거예요. 무신론자들은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들, 선물 받은 사람들이죠. 18절에 이어서 말하기를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것에서 그치지 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던 성도들이 장차 받게 될 그 기업 풍성함, 그 소망이 무언가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는 것이 설교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 서신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에 에베소를 방문하게 됐죠. 에베소는 소아시아 그 터키의 항구 도시, 툭 태어난 항구 도시고, 초대교회가 형성되었을 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루살렘을 떠나 그곳에 기거했던 초대교회의 본부 도시입니다. 이 에베소가 어떻게 일어났냐 하면은, 잠시 개척이 되었을 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유대인 부부가 교회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참 그들은 대단히 열성적인 성도들이었죠. 그래서 제3차 전도 여행 시대는 그들 부부가 닦아놓은 터 위에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서 근 3년간 복음을 전하죠. 제자 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양성된 제자들이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서 수많은 교회들이 지어지게 되죠. 히에라볼리에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들, 많은 교회, 1만여 개의 초대교회가, 가정교회가 세워지죠.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장자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도중에 에베소 밀레도 섬이라는 데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르지요.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거기서 참 그들에게 목양에 대한, 사명에 대한 다짐을 주고 기도해주고 서로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죠. 그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서기 62년에는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거기서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가운데 그는 특별히 그 당시에 대표적인 장자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의 중심으로 편지를 쓰면서 그가 교회와 성도들을 중보하며 기도하다가 깨달은 교회에 대한 비밀, 교회에 대한 비밀을 그가 회람서신으로, 옥중서신으로 오늘 에베소서 1장에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교회의 비밀을 깨닫고 난 다음 이 비밀과 이 기업의 풍성함을 성도들이 누리기 위하여 간절히 중보기도하는 그런 대목이 기록된 부분인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편지의 중보기도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교회의 비밀은 무엇일까? 첫째, 18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무신론자가 아니고 그냥 유신론자가 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존재하시지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 자로서, 성도로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이 무엇이냐, 이제 그것을 깨달아는 거예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설교 후반부에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교회에 숨겨진 비밀은 창세전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복음의 비밀을 보관한 장소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천하 만물이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고 몸된 교회 속에서 그리스도가 통일을 이루는 것을 교회가 맡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부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서 마음의 눈이 확 떠짐으로 인해서 장차 교회를 통해 우리가 받을 지극히 큰 영광이 무엇인가를 깨달아라.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 이방인의 가운데서 풍성하게 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먼저 이 교회가 말이죠, 이 교회의 풍성한 기업의 영광과 비밀이 이방인 속에서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후에 2000년 동안 이방인 교회의 교회가 일어나게 되죠. 이스라엘을 위한 것은 이제 마지막 일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 영광의 소망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메시아요, 영광의 소망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척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죠. 그러더니 이제 마지막 종말에 7일의 가운데에 주님이 주님인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 이방인들 가운데 영광의 소망된 주님이 꽃피운다는 거예요. 꽃피운다는 겁니다. 이방의 교회, 2000년간의 이방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비밀의 초점은 누구냐? 너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만물이 통일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깊이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점점 우리가 더 진리를 더 깊게 깨닫게 되겠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또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골로새서 본문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지극히 크심이, 그 능력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되고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충만함이 교회 안에 막혀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에 실감이 안 납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만물의 충만함이 있어요. 세상 어디에 가서도 이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먹는 문제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이 더 우선순위라고 생각했다면 아무리 사탄이 미혹하고 그들의 눈에 지혜롭고 탐스럽게 먹음직스럽게 보여도 선악과를 건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먹는 문제를 선악과에서 그들이 해결하려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범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먹는 문제 때문에 교회 바깥에서 해결하고 다녀봤댔자 그건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만물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맡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과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사역을 통해서 등장하는 새로운 언약의 사회, 말씀의 사회, 약속의 사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성령을 통해서 들리는 말씀이 있고 보이는 말씀이 있어요. 들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고 보이는 말씀은 성례전을 얘기하죠. 세례와 성찬을 얘기합니다. 들리는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고 보이는 말씀은 성례로 세례와 성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데 들리는 말씀, 율법과 복음이 있고 보이는 말씀, 세례와 성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갖춰져야 교회지요. 교회입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사도 전승의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제 곧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면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말씀하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희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의 열쇠를 맡겨요. 저는 이 천국의 열쇠라는 말만 입술로 되뇌일 때마다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다 맡기셨을까? 여러분, 인생과 영생의 모든 문제의 키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과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여러분이 복된 사람들인 겁니다.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초대교회를, 자신의 교회를 I will build my church, 자신의 교회를 세우면서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다 맡긴다 그 말이죠. 자, 왜 제가 천국의 열쇠 얘기하면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될까요? 여러분, 열쇠라는 개념, 자물통이 있고 그 잠겨진 자물통을 돌려서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쇠라는 말을 단순히 옛날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오늘날은 열쇠가 코드 넘버입니다. 코드 넘버예요. 지금은 번호로 찍잖아요, 번호. 심지어 자동차도 열쇠 안 씁니다, 요즘. 그냥 스위치로 보단을 누르면 차가 열쇠가 된 것처럼 시동이 걸려져요. 즉, 천국의 열쇠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키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코드입니다, 코드. 코드가 뭐예요? 비밀암호예요, 비밀암호. 비밀암호. 여러분, 우리의 인체의 비밀도 다 코드로 되어 있어요, 코드로. 비밀암호로 되어 있어요. 심지어 우리 두뇌에 뉴런이라고 하는 두뇌의 세포의 신경총이 있는데 이 두뇌에 연결되는 신경 마디마디마다 뉴런이 있어가지고 전기파에 의해서 그것이 코드의 연결에 의해서 우리의 뇌 활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인공지능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질서하고 불규칙적으로 아무런 비밀 코드를 감춰놓지 않았더라면 인공지능이 카피할 수가 없어요. 카피할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정확한 법칙이 있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카피가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코드화된 거예요. 심지어 인체의 신비인 인간이 탄생하는 생명의 신비도 코드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다른 짐승의 정충을 만나면 배란인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짐승의 정충의 머리에는 여자의 배란을 읽어낼 수 있는 코드 넘버가 없어요. 코드 호르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난자가 열리질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정충은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달려가서 제일 먼저 도착한 건강한 정충의 머리에 호르몬에 난자의 껍데기, 두꺼운 껍데기를 열 수 있는 호르몬 코드가 있다는 거예요. 호르몬 코드.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줄기세포로 생명을 만들어내고 유전공학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질서하고 우연히 막 되고 이러면 절대로 카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호르몬의 코드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줄기세포 인공 생명을 시험관에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 인체 공학까지 코드화해놨어요. 코드화, 비밀번호로. 그러니까 세상의 천지 우주 만물 속에 이 우주 만물, 우주 별들이 반짝이면서 무질서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을 깊이 연구하는 물리학자, 화학자들은 연구하면 할수록 그 일부 중에 지극히 적은 법칙을 발견하는 거예요. 한 가지 지극히적인 법칙을 발견하고 그거를 장문에 200페이지의 논문을 써서 네이처지나 유명한 과학 잡지에 내면 막 그것이 인정받으면 막 칭찬받고 난리법석을 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우주 속에 먼지 같은 법칙 하나 발견해도 박사하겠다는 거예요. 논문이 인정받는 겁니다. 그런 법칙들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 현대 문명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새들이 날아가는 걸 보고 저들이 왜 날아가지? 날개에 무슨 힘이 있나? 공기에 부양하는 양력을 발견하잖아요. 그 양력을 발견한 걸, 양력의 법칙을 응용하니까 우리가 거대한 금속 물체가 날아서 태평양에서 한국으로 날아가잖아요. 비밀 코드를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법칙을. 법칙 하나하나 찾을 때마다 문명의 이기가 발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주 만물에 비하면 그거는 먼지에 불과한 거지. 기가 막히잖아요. 진짜 실력 있는 과학자일수록 하나님의 법칙과 비밀 코드에 기자라고 낮아빠집니다. 어쩌면 이렇게 신비스럽냐. 조그만 풀벌레 하나에도 생명의 코드가 다 있다는 거예요. 비밀. DNA도 있고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경 신구약을 다 보십시오. 얼마나 너절너절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 시시콜콜한 얘기들, 다윗 얘기 아주 머리가 지근지근 아픕니다. 조나단이 어떻게 됐고, 다윗이 어떻게 됐고, 전쟁을 나가는데 어떻게 됐고, 시시콜콜한 얘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지저분한 얘기도 많고 말이죠. 근친상간에 별 얘기도 다 있고 말이죠. 아버지의 후처들을 대낮 궁궐의 옥상에서 범하는 그 더러운 짓거리 이런 것도 많고 말이죠. 이 성경 수백 페이지에 별 너절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영적인 법칙, 신앙의 법칙, 비밀 코드를 찾아내는 것이 이 말씀 사역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은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법칙, 코드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코드를. 그것이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코드를 교회에다 맡겼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준다. 이 열쇠란 개념은 코드를 얘기하는 비밀 코드. 그러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기업의 영광, 도대체 성도들이 받을 기업이 뭐냐 말이야. 뭐가 있길래 우리 보고 자꾸 소망이 있다는 거냐 말이지. 이걸 모르고 코드를 못 찾아내면 우리는 막연하니까 죽어봐야 알지. 훗날에 가면 뭔가 되겠지. 이렇게 막연한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먹는 문제, 세상 문제, 세상에 그냥 집착이 되고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은 다 훗날 얘기고 보이는 당장 이해관계와 눈에 보이는 것이 시급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나태해지고 세속적이 되고 깨어있질 않는 거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첫째는 사죄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미 죄를 사하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죄를 선포하면 사람들의 죄가 사해질 것이다. 이게 천국의 열쇠 1번입니다. 여러분, 사죄의 은총이 임하지 않으면 영혼이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이건 영혼 구원과 직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사도 전승의 교회는 사죄의 권세로 선포하는 교회다. 그 순서가 쏙 빠진 것은 성도들을,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열쇠를 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열쇠를 안 쓰고 어떻게 문을 통과합니까? 열쇠를 안 쓰고 문을 통과하려면 자꾸 문에 부딪히고 밖으로 나자빠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천국 문은. 사죄의 권서, 하나님이 사도에게 주어서 쓰라고 한 것을 써야 되죠. 사죄가 돼야 영혼이 구원받으니까. 그러니까 영혼 구원 문제와 관계되는 거예요. 이 열쇠의 의미가.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영적인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해결돼 나간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들이 메고 푸는 기도로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를 위임하는 것을 천국의 열쇠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코드 비밀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사죄의 권세를 위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인 권세를 위임한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며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이 떠나가며 병든 자를 치료하며 미친 자들을 치료하며 미친 사람들을 치료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만 저희한테 달랑 갖다 놓으면 절대로 치료되지 않습니다. 온 가족이 총출동해서 하나님의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해야 돼요. 심지어 정신과 상담을 해도 환자만 달랑 보내서 정신과 상담하지 않아요. 환자의 가족들이 다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족과 관계성에서 관계된 모든 정신분열의 원인을 찾아내고 약도 지어주고 처방을 하는 거지. 달랑 미친갱이만 목사님 기도받겠다고 문간에 기다리고 있다가 목사님 집에서 기도나 받고 간다고 그러면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미친 아이를 통해 그 가정에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섭리가 있는 거예요. 세상밖에 모르는 아버지, 세상 쾌락을 쫓아가는 아버지를 회개시키고 돈밖에 모르는 미쳐 날뛰는 엄마를 회개시키며 세상의 허영과 비즈니스로 결혼하려고 하는 누나 오빠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어린 아이가 미친 거예요. 여러 가지 포괄된 의미에서. 그 모든 종합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이 해결이 돼야 걔가 정신이 돌아오는 거지. 심지어 어린아이들은 대개 부모들이 그 정신병을 갖다 준 귀신들이 들어앉아 있어요. 그런데 부모를 갖다가 축사해야 되고 부모를 귀신 쫓아내야 되는데 부모는 나타나지도 않고 환자만 달랑 보내가지고 능력 많은 목사님 알아서 처리해 주셔. 한 번 기도에 안 나오면 헛소문이네 하고 돌아갑니다. 영적인 권세를 위임했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다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 교회가 감당하는 겁니다. 그 열쇠의 의미는 호두, 비밀 암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갑작스럽게 마지막 부분에 갑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서 소아시아 7개의 샘플이 나와요. 견본, 교회의 견본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샘플 7개. 이 7개 소아시아 교회는 터키 소아시아 반도에 있는 7개 교회입니다. 이렇게 점선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한번 삼각처럼 내려오는 7개 교회예요. 그 당시 있던 교회입니다. 1만 교회 가운데 모범이 될 만한, 샘플이 될 만한 7교회를 찍어내서 그들의 사자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사도 요한이 받아 적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항상 복합적인 예언이잖아요. 그 당시에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먼 훗날 2000년 동안 이방 세계에 이루어지는 교회 시대의 샘플 예표로 그 교회를 표본으로 진열했다 그 말이야. 현재 당장에 적용이 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2000년 교회사에 적용이 되는 말씀이더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은 위대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샘플 교회에 느닷없이 이상한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낙원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리라. 이기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기는 자들에게 감추인 만나를 주며 흰돌 위에 새 이름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통치할 권세를 주며 새벽불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고 나와 동행하게 하며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리라. 성전 기둥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되고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리라. 이상한 이기는 자가 등장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성경 어디에 등장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생활의 샘플들만 산만하게 이야기시기로 기록되어 있다가 마지막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가 등장한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교회는 두 부류의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이기는 자 성도와 이기지 못한 자 성도가 있을 뿐입니다. 이기는 자가 있고 이기지 못한 자가 있어요. 우리가 이겨야 될 대상이 뭐냐? 자아를 이겨야 되고 세상을 이겨야 되고 마귀를 이겨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도 이기지 못하고 세상도 이기지 못하고 마귀도 이기지 못한 자도 있더라고 말이야. 그런데 이런 자들도 예수 이름 때문에 천국은 간다 그 말이야. 그러면 도대체 이긴 자와 이기지 못한 자의 차이가 뭐냐 그 말이지. 무슨 차이가 있냐 그 말이야. 성경을
눈이 튀어나오고 성경화두로 몸이 빨려 들어갈 정도로 묵상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들은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0장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베푸십니다. 먼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요. 온 지구상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단장한 신부와 같이 예비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쫙 내려옵니다. 이기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와 같은 철벽 같은 성광으로 둘러싸있고 12 진주문으로 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이기지는 못했지만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 있는 부끄러운 구원을 하는 사람들은 성 밖에서 머문다고 말이야. 성 밖에서. 그 성 밖에서 머무는 자들, 다 천국 백성이긴 하죠. 머무는 자들은 마지막 한 번 더 사탄의 미혹으로 최후의 심판 직전에 한번 미혹이 또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잘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이긴 자들은 뭐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에 천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으니라. 어쨌든 간에 열 처녀는 다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열 처녀가. 근데 기름 준비한 처녀는 신랑을 맞아 들어갔고, 성 안으로 들어갔고,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졸든 처녀들은 바깥에 남은 거예요. 여기에 성 안과 성 밖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또 성 안에서는 뭐 하는지 알 수가 있죠. 성 안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신부감들로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이 있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예배가 있는 그곳에 예수의 신부된 성도들이 그 안에서 혼인잔치를 베풀죠. 혼인잔치를 베푼다는 무엇입니까?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풀죠. 거기서 면류관을 수여받는 거예요. 면류관. 그럼 뭐 혼인잔치 그거밖에 안 해요? 상징적인 혼인잔치 그거밖에 안 해요? 아니요, 또 있잖아요. 달란트 비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긴 것 같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종들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본전치기로 땅에 묻었다 그냥 꺼내놓으니까 두려워하고, 손해볼까봐 묻었다가 그대로 본전을 내놓으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가 지옥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가 성밖이에요. 성밖은 보좌에서 오는 찬란한 빛이 간접적으로만 비치는 곳이기 때문에 어두운 장소예요. 거기서 왜 슬피 울고 이를 갑니까? 내가 기왕에 천국에 들어오는 거, 저 성 안에서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보좌에 앉아야 되는데, 함께 즐거워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이 성 밖에서 살게 되었구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이를 간다는 건 막 분해하고 후회하는 모습, 지독한 후회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달란트 비유는 뭘 얘기하는가? 달란트 비유는 왕노릇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른 누가복음의 비유에 10문화를 받은 자에게 10고울을 주라 그러잖아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즉 성 안에 들어간 자들은 성 밖의 지역들을 통치합니다.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토록 마음의 눈이 열려서 기업의 영광으로 성도들이 볼 것을 보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거, 큰 거 2개 뭐냐? 열처녀 비유를 통해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야 예수 신랑과 영원히 함께 거하고 찬란한 빛나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있는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별일을 남기고 활동을 많이 하고 많이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이익을 끼친 자들은 왕노릇,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왕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하는, 왕노릇하면 다스릴 때 사람이 있어야 될 거예요. 누구를 다스리냐?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 밖에 있는 자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큰 것이 기업의 영광입니다. 바로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지. 이기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을 너희들이 좀 알아라 그 말이야. 기왕에 구원받으면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자, 기름 준비한 5처녀, 많은 달란트를 남긴 5달란트, 2달란트 종처럼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으라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거기 몇 개의 교회를 샘플로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첫사랑을 찾아라. 여러분, 우리가 중생하고 주님을 처음 만나서 주님을 사랑할 때 그때 모습을 찾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기도 열심히 했습니까? 얼마나 찬양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부흥에 열심히 참석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성경 공부로 하면 열정을 다하고 봤습니까? 얼마나 성경 말씀이 꿀맛 같은지 하루 진종일 밥만 먹고 성경만 읽어도 하루에가 금방 갔잖아요. 바로 그런 사랑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라.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돌이켜야 된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발람과 니골라 등의 교훈을 쫓지 말라. 이건 번영신학을 얘기합니다. 기복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되 물질을 탐하고 축복만을 위해서 믿었던 걸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사벨을 추종하지 마라. 오늘날 예수 무당들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여자들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점치고 무당짓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게 옛날 두아디라 교회 여선지 이사벨 같은 거예요. 혼합 종교, 바벨론 종교. 쫓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기는 자가 되려면 극도의 형식주의, 외식만 남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아주 사람들에게 보기 위해서 바리새인 같은 외식주의, 형식주의만 났으면 겉만 거룩해 보이게 됩니다.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있죠. 성령의 인도와 도움도 느끼지 못하고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력. 이런 사람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여기서 우리가 깨우쳐야 이기는 자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오디아 교회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신앙이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구나. 그리고 스스로 부자라고 자만하고 교만합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오늘날 21세기 교회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교회들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기도가 없어도 자동으로 굴러갑니다. 넘치는 돈을 주체하지 못해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자만하고 교만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만 가지고 카운트를 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영적으로 가난한 걸 모릅니다. 스스로 영적의 수치심을 모릅니다. 벌거벗은 걸 몰라요.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영적인 수치를 모릅니다. 자기 신분에, 자기 직분에 맞는 그런 신앙생활 안 하면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수치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걸 보지 못하니 영적인 소경이죠. 안약을 발라 너희 눈을 떠라.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 눈이 뜨는 게 아니라 영의 눈이 떠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21세기 라오디아 교회예요. 오늘날 전쟁을 통해 한국 교회를 심판하려고 하는 조국의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우리 조국의 교회는 세계 최대의 교회가 20개나 됩니다. 부자예요. 그냥 사회 활동적으로만 조직적으로 움직여도 교회는 굴러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인간 종들이, 사람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대교회 목사들이 실족하여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비록 라오디아 교회 같은 시대에 처했지만 오늘날처럼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많은 시대도 없어요. 지금 코스트코의 베스트셀러가 뭡니까? Jesus Calling. 예수님과 대화했다는 책 아닙니까? 아주 그 책이 지금까지도 지금 몇 개월이고 근 1년 넘어가게 베스트셀러예요. 가죽으로 나오고 뭐로 나오고 얼마나 잘 팔리는지 몰라요. 예수님과 대화했다는 책입니다. Jesus Calling, Jesus Today 막 계속 나오죠, 책이. 이렇게 한쪽에는 영적인 가난과 영적인 수치와 영적인 소경이 되어 있지만은 문 밖에 두들기는 예수님을 모셔드린 자들은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성도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왕노릇하는 성도가 된다. 즉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첫 번째 휴거에 참석하는 자들은 보좌 앞으로 들림을 받는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성도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성도예요. 나중에 환난을 통과해서 정말 힘들게 전 우주적인 대휴거가 일어났을 때 들어가는 사람들은 성 밖에 거주할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성도밖에 없습니다. 이기는 자와 이기지 못하는 자예요. 이기는 자에 대한 성도의 기합의 소망은 뭐냐? 기름 준비한 처녀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그 의미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새 예루살렘 보좌 앞에 영광의 찬란한 그곳에 간다 그 말이죠. 그곳에 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낙원의 생명 열매를 먹게 되고 생명의 멸관을 쓰게 되고 또 뭡니까? 감추인 만나를 먹게 되고 흰도리에 새 이름이 적히게 되고 흰 옷을 입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며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어도인데 거기에 기둥 같은 인물이 되며 주의 보좌에 함께 앉으리라. 그와 내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성 안에 축복받은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만 안 떨어져도 정말 천만다행이죠. 천만다행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는 비밀 코드가 있어요. 비밀 코드. 여러분, 악따구리 쓰고 막 죽자고 금식을 한다고 해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에도 코드가 있어요. 기도에도 코드가 있습니다. 코드가 맞추고 열쇠가 맞아지면 찰카닥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명상하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도 코드가 있다니까. 무조건 악 쓰고 악따구리 쓰고 뭐 뒹굴고 나자빠지고 거품을 내고 뭐 해야 기도가 상달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모든 코드 비밀이 이 교회 안에 충만하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까? 그것마저도 교회 안에 감추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허무요, 모든 것이 허상이요,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여러분, 한인회가 얼마나 우리 이민사회에 중요한 기관입니까? 그렇잖아요. 초기 유학생들이 와서 외로움을 견디지 못할 때 한인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이기만 합니까? 교제만 합니까? 모이면 정보도 교환하죠.
직장이 어디에 있더라, 뭐 어떻게 하더라, 뭐 많은 먼저 온 사람들이 교환됐잖아요. 그러니까 유익한 것이 한인회였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한인회가 조직화 되었을 때는 한인회관이 생기게 되고 한국어가 교육받게 되고 어린아이들이 한국어 교육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이나 진출하게 될 때 그 기반이 되고 소속이 됐잖아요. 그리고 한인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주류 사회의 행사나 일들의 대표성을 갖게 되고 또 우리 한인의 날의 행사들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단체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몰락되어가는 한인회입니다. 한인회가 서로 수하고 서로 잡아당기고 헐뜯는 장소가 되다 보니까 유능하고 점잖은 사람들은 절대 한인회장 나오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동안 한인회 회장감이 없어서 고민했습니다. 누가 나오면 무투표 당선됐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의쟁이, 뜨쟁이, 사기꾼, 한인회관을 세뇌해서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붙기 시작해서 이런 사람들은 또 많지 않습니까? 많다 보니까 서로 또 한인회장에 당선됐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서로 또 고소하고 재판 비용이 나갑니다. 하루 이틀 머리가 안 아픈 날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한국 정치판에 한인회장들이 대표성이 있으니까 한국 국회의원에 진출하기 위해서 서로 또 가지려고 정치꾼들이 모여들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우리 한국의 박지원 의원도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한 박지원 의원도 뉴욕의 유명한 한인회장 출신 아닙니까? 미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도피에 왔을 때 극진히 대접하고 친분을 해서 그렇게 또 연결이 돼서 한국 정계에 진출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가까운 우리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난맥상입니다. 실리콘밸리의 한인회 아주 풍상을 겪고 있습니다. 몬트레이 한인회 고민이 많아요. 세크라멘토 한인회 회장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 LA나 뉴욕이나 한인회는 점점 몰락해 간다는 거예요. 제가 한인회 얘기를 왜 합니까? 천국의 열쇠를 활용하지 못하는 교회도 역시 점점 쓸모없는 몰락세에 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나 건물이 뻥끗한 것이 교회가 왕성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한인의 집단과 같은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조직에 불과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21세기 라오디아 교회, 한국의 라오디아 교회들, 예수님 문 밖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겐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도 잘 돌아가요. 부족한 게 없어요. 부목사 봉급 줄 돈 있고요. 돈이 남아도니까 확인도 안 해보고 세계 선교 이름이 띄는 곳에 무조건 돈을 보냅니다.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몰라요. 애들은 무조건 단기 선교 보내요. 걔들이 세차하고 아르바이트 뛰어서 꼬깃꼬깃한 돈 모은 거 그냥 선물백에 이민백에 싸가지고 선교 현지에 가면 그거 풀러볼 새도 없고 꺼낼 새도 없어서 그 선교사 집안 창고 안에 만져보지도 않고 열어보지도 않은 이민 보따리 미제품이 꽉꽉 들어차 있어요. 그래서 놀러간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나 쓰레빠 필요해, 선글라스도 잊어버려서 그러면 들어가봐, 아무거나 하나 가져가. 가보면 기가 질려버려요. 열지도 않은 이민 보따리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열어보면 거기에 전부 다 명품들이에요. 한인 2세 어린이들이 피땀 흘리고 세차하고 청소해서 모은 돈으로 가져간 것들이 천대받고 있어요. 배부르니까. 그따오짓 하니까 선교사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객사하고 즉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의의 생명, 갑자기 생명을 데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진로가,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분노가 차면 즉사시키는 거예요. 그냥 거둬가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랬는데 회개하지 않고 죄는 계속 짓고 있고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것들은 그냥 즉사시켜버려요. 유언도 남길 새도 없이, 그리운 가족도 만날 새도 없이,
그냥 준비할 시간 없이, 회개할 시간 없이 가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그런 인간들이 많습니까? 현지의 창녀들하고 몸을 섞어서 지카 바이러스나 오염이 돼가 와서 온 몸이 마비돼 죽어 나다빠지고 말이죠. 그리고 세계 선교한다네. 그리고 세계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래. 현지의 이 본토에 와서는 차 같은 거 그냥 공짜로 돈 많은 장로들 옆구리 푹 찢어서, 안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 많고 주일 성수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은혜를 못 끼쳐서 가책이 있는 사람들 옆구리 푹 찔립니다. 나 선교사야, 돈 좀 내놔. 그러면 그냥 차 한 대 떨어져요. 그럼 그 차에다가 화장지나 잔뜩 실어가지고, 화장지가 몇 푼 듭니까, 돈이? 남는 장사하려고 말이죠. 선교비는 잔뜩 호주머니 집어넣고 가장 싼 화장지 어디서 땡치는 물건 사다가 동네마다 던져주고 말이죠. 어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기들을 쳐? 그거 다 성도들의 피땀 흘린 노동의 헌금들입니다. 한인회가 붕괴되듯이 이런 예수님을 문밖에 둔 교회들도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의 열쇠 비밀 코드,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들을 발견해서 성도들에게 영광의 소망을 주고 하늘나라의 기업의 소망을 준다면 우리는 세상 것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모든 것 하나하나 다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허상이고 헛것들입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천인과 함께 영생할 것을 위해 준비하겠나이다. 이게 참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벨부터 등장합니다. 믿음의 선조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 지옥인지 천당인지. 아벨부터 믿음의 선조가 나오잖아요. 그들이 다 세상 것 가지고 집착했다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내가 돌아갈 본향을 더 그리워하며 세상의 부귀 쾌락을 쫓기보다 하나님의 백성 구원하기 위해 소망을 갖고 모세도 애굽의 영화를 버리고 주님의 종으로 거칠은 광야와 메마른 사막을 건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선조들이 세상에 발을 두지 않고 천상에다가 소망을 둔 이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 천국의 열쇠를 잘 활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맡겨준 사제의 권세, 그리고 능력의 권세를 활용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권세를 위임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사제의 권세를 위임함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했고,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위임함으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기도의 응답들을 주님이 받으시도록 허락하심으로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위에 준비할 수 있는 성도의 기업의 영광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도 예수님이 죄를 쉽게 용서해 주니까 그 죄가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은 취약 이전의 아동들, 취약 아동들이 부모의 학대에 의해서 비밀스럽게 죽었습니까?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적으로 사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한국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미국에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지나 디티라고 하는 23살의 엄마가 메이시 그레이스라고 하는 딸을
5살 먹은 딸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죽은 지 한 달이 될 때에 이 엄마가 펜실바니아에 있는 써니조라고 하는 사진사를 찾아옵니다. 이 써니조는 어머니의 사정을 듣게 돼요. 어머니가 말하기를, 내가 지금 이 내 어린 딸의 죽은 묘지를 찾아간 사진을 가져왔는데 우리의 딸을 천사의 모습으로 해서 나의 어깨를 두둥기는 모습으로 합성 사진을 만들어 다오. 그럼 내가 평생 우리 딸을 그리워하며 살겠다고. 그리고 우리 딸에게 한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을 읽어주는 침대 맡에서 읽어주는 그 사진도 같이 좀 해다오. 그걸 큰 화폭처럼 뽑으니까 한 $500가 드는 거예요. 근데 써니조는 같은 어머니로서 모성애를 느끼니까 눈물이 나서 공짜로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이 제니 디티가 너무 좋아하면서 그걸 찾아갔는데 그 사진을 보면요, 어머니가 그 딸의 그 묘지의 꽃에 이렇게 막 손을 대고 있는데 뒤에 와서 그 딸이 자기를 어깨를 놓고 울지 말라고 천사의 모습을 해서 막 하는 사진이 합성된 거예요. 그래 아주 멋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한 달 후에 FBI가 발표한 거예요. 현직 군인인 제니 디티와 그의 보이프렌드를 체포한다. 의사가 거만하기 위해서 시신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완전히 피멍들어서 죽은 거예요. 맞아 죽은 법의학적인 판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니까 경찰이 그들을 체포한 거예요. 때려 죽였어. 때려 죽였어. 그러고는 그 사진을 걸어놓고 부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곳에다가 막 그걸 걸어놓고 자기가 그 딸을 죽음을 애석히 생각하는 거죠. 인간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요, 절대 천국에 안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보세요. 소아시아 7교회 당부하는 말씀 가운데,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후렴처럼 얘기하는 게 뭡니까?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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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회개하라는 말이 굉장히 여러분 쉬워 보이죠? 하나님이 같이 해주지 않으면 회개가 안 열려요. 또 우리가 급사해버리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회개가 그렇게 식은 죽이 아닙니다. 회개할 기회도 하나님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 차면 그냥 급살하는 거예요. 당장에 죽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2사람의 죽음을 봤습니다. 1년 후배 위에 선배. 선배님은 교회 은퇴한 지 몇 달이 못 돼서 그렇게 건강해서 이제 은퇴해서 남은 생애를 행복하게 살 것을 꿈꾸고 정말 그런 분들인데 갑자기 그냥 뇌 종양이 발견돼가지고 한 달도 못해 돌아가 버렸어요. 죽었어요. 뇌종양으로 음식 먹는 그 신경세포가 죽어버려가지고 음식을 못 먹어요. 감각이 없어. 순식간에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끝나면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데리고 쓴 거예요. 또 한 분은 그 뒤가 좀 아리까리한 분이 있었는데 근데 겉으로는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근데 고속도로 가다가 중앙분리대를 쳐박고 죽었다는 말이에요. 앞날이 창창하게 계획된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이 미스테리를 모르는 겁니다. 회개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양심의 감동이 오고 영적인 부담이 오고 각성이 오면 그 자리에서 부엌에서도 목욕탕에서도 마루에서도 어디서든지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빨리 청산해야 돼요. 저는 차 타고 가다 생각나면 차를 옆에 대고 회개합니다.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괴롭게 부담이 오는지 몰라요. 남들이 보면 시시껄렁해서 웃을 얘기들이죠. 웃을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막 그게 막 뼈저리게 아픈 죄악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차를 대요. 그리고 거기서 막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진심으로 회개할 때 평안을 느껴야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 되기 위해서는
계속 회개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골로새서 1장 24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노라. 사도 바울이 목회하면서 성도들 때문에 받는 그 모든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 어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의 구속이 미완성이고 부족한 것이 아니지만은 주님은 다 이루고 가셨지만은 주님의 몸된 교회요, 주님의 모든 충만이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이루는 모든 고난을 내 육체에 차곡차곡 채운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심판받을 때 육체의 한 일을 통해 받거든요. 채운다.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내게 주신 사명과 계획을 따라, 경륜 이카나니 플랜을 얘기합니다.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이게 기업의 소망, 성도의 소망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이 깊은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GTU 버클리 도서관에서 논문을 쓰기 위해 도서관에 처박혀 있다가 많은 참고서적을 빼기 위해서 책을 고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리아 미셔너리, 한국 선교사의 리포트가 종합적으로 기록된 리포트 책을 하나 발견하게 돼서 깜짝 놀라서 아이고 쉬는 시간인데 한번 이거 밥 먹으면서 보자 하고 봤더니 거기에 어느 선교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충청도에서 시골 목회로 선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에게는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본국 미국에 사는 거예요. 절친한 친구가 선교사로 갔다면 얼마나 기도해주고 궁금하겠습니까? 내가 지금은 비록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은, 그리고 선교비밖에 보내지 못하지만은 언젠가는 한번 나도 잠시라도 너 있는 곳에 다녀올 것이다. 그런 편지를 받으면서 교제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그 친구가 한국을 방문하게 된 거죠. 6.25 동란 직후입니다. 집차를 타고 선교사가 공항에서 픽업해서 자기 고향 충청도 목회지로 들어서는데 넓은 농토에 언덕 위에는 하얀 교회당이 있고 그 밑에는 부부가 밭을 갈고 있는데 남자는 앞에서 소처럼 겨리를 끌고 있고 뒤에는 마치 아내가 소를 끌려가는 것처럼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온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저분들이 누군데 저렇게 하고 있어? 그랬더니 친구 웃으며 선교사가 우리 교회 교인들이야. 아니 저들이 왜 소도 없이 저렇게 농사를 져? 아니 저 힘들어서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소도 없이 짓나? 아니지. 저 집에 소가 몇 마리 있었어. 소는 다 어디 갔고? 저 언덕 위에 교회다. 교회를 지을 때 헌금했지. 그리고 대신 몸으로 떼오는 거야. 그 모습은 석양빛에 밀레의 만종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그 밭을 다 갈고 난 다음 둘이서 손을 모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완전히 밀레의 만종 같은 거예요. 이 선교사의 친구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눈물을 펑펑 흘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나도 믿음이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인데 나 같으면 소를 팔아 교회를 세웠을까?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그 후에 친구는 자기 친구 선교사가 선교하는 지역을 다 따라다니고 둘러보고는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4월 휴가밖에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그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나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감동으로 남아있고 떠나지 않은 것은 자신이 스스로 몸으로 농사를 지을지언정 자신들의 소를 다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 바친 그들이다. 내가 그들을 위해 주의 이름으로 보답하고자 한다. 그래서 돈을 보냈어요.
그 돈은 그들이 젖소 목축업을 하도록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충청도에 젖소 목축업을 하는 큰 농장 주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는 느닷없이 그 보고서를 보고는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것도 미국 도서관에서, 그것도 우연히 발견된 책에서 그 짧은 편지와 그 사건들을 볼 때 정말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이 있다면 하나님은 무엇이 우리에게 아깝겠습니까? 이런 믿음과 이런 마음과 이런 성도 기업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결단하고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비밀 코도가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천국의 열쇠를 맡긴 이 교회를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합시다. 하나님께 소원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었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앞으로 남은 인생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보좌에 함께 앉아 왕노릇하는 면류관 성도 되기 위하여 참으로 이기는 자의 성도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고 결심하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사제의 권세가 임하며 권능의 권세가 임하게 해 주옵시고 육체의 역사는 모든 정신과 육체의 병들은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두려움을 통해 들어오는 불신앙을 깨트려 주시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를 저주하며 회방하며 끊임없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회방하는 세력들, 모든 귀신의 세력들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쫓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으니 이긴 자의 표상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의 경주를 다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